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24절까지인데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만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라고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크신 이적을 나타내시고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면 분명히 많은 군중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지지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이런 초라한 곳에 묻혀 계시지 말고 속히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재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올라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인기나 이 세상 권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지, 이 세상의 정치적인 힘을 등에 업고서 하나님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권력과 이 세상의 인기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 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 본성상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빛이 인간의 심령을 비추면 오히려 그 빛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가 노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빛 앞에 자기 자신의 더럽고 죄악됨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인간은 빛을 미워하고 오히려 빛을 피해서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래 있던 그 어둠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어둠을 떠나서 빛으로 나오려고는 하진 않고 오히려 반대로 빛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여전히 어둠에 머무르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된다거나 또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듣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마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보통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까? 정말 좋은 소식이군요. 저도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이 죄로 타락했다는 분명한 증거는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이 좋은 구원의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 죄성은 그 구원의 소식을 아주 하찮은 것처럼 아주 더럽고 징그러운 벌레를 보듯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의에 대해서 눈이 멀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줘도 오히려 환영하기는커녕 사람은 손을 내저으면서 거부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자기 살 길인지는 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 죽을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인에게 있어서 빛이신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아주 거북하고 불쾌한 빛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그 인생을 적나라하게 비추면 그 빛 아래에서 자기가 죄인인 게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을 싫어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잘나고 잘나가고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거라고 말해준다면, 하나님 없는 인생 자체가 죄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해준다면, 그 사람은 그러한 정죄를 싫어합니다. 영적으로는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 자체가 굽어 있기 때문에 감정상 듣기에 불쾌하면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대로 이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마음껏 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방탕하게 놀고 싶고, 이 세상 재미와 명예와 돈과 쾌락과 성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마음껏 놀고 싶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음행은 몸 밖이 아니라 몸 안에다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정죄하는 말씀을 이 세상이 어떻게 반길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얼마나 성적으로 방종합니까? 얼마나 음란합니까? 이 세상은 그것을 멋이고 즐거움이고 사랑이라고 낭만이라고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함께 한 몸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영적으로 너희가 서로 같이 음란해지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죄하니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게 있어서 찌르는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정욕대로 마음껏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는 찬물을 끼얹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본성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방탕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마저도 성경은 다 죄라고 정죄합니다. 예를 들어 이 세상이 아무리 사랑과 평화를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사랑과 평화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꿈꾸는 이 세상의 평화, 사랑, 그러한 것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들끼리 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인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는 하는 족족 이 세상의 정신과는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드러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공허한 휴머니즘 속에 속고 있는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실체가 없는 그런 감상적인 거짓말에 속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인기가 없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오히려 거북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성경의 정신도 인간의 본성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역시도 예수님을 참되게 진정으로 따른다라면 분명히 이 세상으로부터 적대와 미움 또는 분명히 어떠한 반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자체가 영적으로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역시도 어둠인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정신과 또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어떠한 충돌하는 것도 겪어보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면 그것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아직 빛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전히 어둠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냥 그저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빛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질감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의 내용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난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라고 권했을 때는 올라가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가 이번에는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변덕스러우셔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육신적인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신중하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들의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아마 예수님을 표적 삼아서 쫓아다녔던 그 유대인들의 적대감만 더 불러왔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최우선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드러내시지 않고 비밀하게 올라가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유대인들, 이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집요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격렬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 작자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번 초막절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큰 이적을 행한다면 그들은 그걸 빌미로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또 하나 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집요하게 찾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이 질문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물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성경의 허구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이들이 이처럼 절실하고 절박하게 주님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무언가를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항상 무언가를 갈망하고 갈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항상 헤매이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실존적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아무리 이 세상 어디를 헤매도 어떠한 모든 물질적인 만족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인간은 항상 안식이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내적으로 늘 참된 평안, 그 자기의 본성이 그리워하고 있는 그 안식을 갈망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 궁극적인 결핍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은 이 땅에서 60, 70, 80대 인생을 살면서도 결국 그 해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생을 마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고민해도 끝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그 갈망과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지 그 답을 얻지 못한 채
우리 인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고 하루하루 이 세상을 그저 살아가는데 허덕이다가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결국 허무하게 죽는 것입니다. 많은 인생들, 인류 역사상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궁극적인 결핍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 예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물음은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하는 이 물음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만 사람에게는 진정한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고 그래야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사람이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예수님께서 아무리 비밀리에 홀로 올라가셨어도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이미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초막절에 모인 무리들인데 이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며 자기네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저분은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저자는 사람들의 미혹하게 하는 자다. 라는 이러한 논쟁들로 서로 다양한 의견들이 막 나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 즉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라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대해 호의적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정반대로 예수님을 여기 말씀처럼 무리를 미혹하는, 즉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리석은 길로 이끄는 미혹자, 선동가로 여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무리였거나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마다 사람들은 각자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지만 그 뒤에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드러나게 예수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피력한다거나 그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거나 여러 사회적으로 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다 이런 생각이 있는 줄로 압니다. 왠지 교회를 다니거나 또 내가 기독교인이거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사람들로부터 이상하게 보일까봐 밖에서는 전혀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들을 다 숨기는 이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기독교인인지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지 하는 것을 전혀 모르게끔 자신을 숨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높은 차원의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거야말로 가장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거야말로 가장 낮고 천박하고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사는 게 오히려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게 오히려 비정상인 것입니다. 물론 워낙 지금 사회에서 우리 교회와 기독교가 욕을 먹으니까 왠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나도 같이 도매급으로 그렇게 보일까봐 그것이 부끄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거룩하고 선하게 산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다 저렇게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사람은 아니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정말 좋은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시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냄으로써 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가장 자랑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 사실이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멋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자 이제 자신을 은밀히 감추시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바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먼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가셔서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적과 표적부터 나타내신 것이 아니고 또 초자연적인 놀라운 현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침이야말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치유 사역을 행하신 것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확증하시기 위한 것이었지, 그 이적 자체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웠느냐 하는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 역시 무엇입니까? 교회 사역의 중요한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교리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증거하고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배우는 이 일이야말로 교회에서 가장 주력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배우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교회에 와서 눈에 보이는 어떠한 가시적인 이적, 어떤 강력한 체험, 이런 것들만 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심이 얼마나 권위가 있던지 15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면서 놀라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당대의 유명한 랍비 밑에서 배운 자도 아니었고 그저 한낱 목수에 불과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어떠한 랍비 스승 밑에서 배웠느냐, 또는 어떠한 학파 출신이냐, 또 어떠한 랍비 학교에서 배웠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도 없는 이 예수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들어보니까 그 가르침은
어떠한 권위 있는 랍비보다도 훨씬 더 말씀의 권위가 있고 정확했으며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깊고 심오한 뜻도 척척 풀어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유대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묘사할 때 그분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묘사할 때는 겉으로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했다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펴드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 자신에게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셨을 때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기이하게 여겼다, 놀라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악령 들린 사람에게서 그 악령을 내쫓으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다 놀라서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세가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니 귀신이 순종하도다 라고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놀라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특별한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당시에 이 랍비들이 가르칠 때는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이나 전통들 아니면 또 다른 랍비의 말들을 인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랍비나 또는 다른 어떤 선생들의 글을 인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글을 빌려서 가르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 스스로가 권위이고 그분이 권세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을 빌려서 자신의 가르침의 정당성을 입증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말씀은 사람의 명성이나 권위에 기댄 것이 아니라 사람의 권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으로서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인간의 권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신적인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밝히시고 계십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 그분께서도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곧 예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하셨습니다. 누구에게서 배울 필요도 없으셨고 따로 학교를 다닐 필요도 없으셨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안에 계셨고 또 아버지와 하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고 효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과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설교자에게도 아주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권위가 한낱 비천한 인간인 이 설교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설교자가 전하는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성패가 한낱 인간인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이 사실,
이 사실이 설교자를 담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이 강단에서 전하는 말이 그저 인간의 말이라면, 사람의 말이라면 그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빈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강단에서 전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이 단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설교자는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결과 역시도 온전히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만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사람의 말로, 인간의 입술과 마음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이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만약 사람들이 저희 말을 듣고 신앙을 갖게 된다거나 구원을 받게 된다면 또 그건 얼마나 저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겠습니까? 나의 학식 때문에, 나의 이 말재간 때문에, 나의 이 말의 지혜 때문에 사람을 내가 구원했다, 내가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했다라고 아마 스스로 아주 무서운 자만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전하는 이 말씀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지금 증거하는 이 말씀, 전파하는 과정이나 결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아무 기여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아주 두렵고 막중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교회의 강단 위에서 수많은 말들이 외쳐지고 있습니다. 평일이든 주일이든 한 주간에도 많은 설교와 가르침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점점 이 교회의 강단이 권위를 잃어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온통 이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이 가득해져 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설교자들도 정작 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보다는 인간의 말, 어떤 권위 있는 학자의 말, 이러한 것들을 더 권위 있게 여기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신학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권위를 더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신 이 세상의 지식인들의 말, 이 세상 어디 리서치 조사 결과, 이러한 것들에 더 신뢰성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확고한 사실로서, 진리로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점점 더 비평적으로 회의와 의문의 관점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그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보게끔 은연중에 조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신자들이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졌습니까? 사람들이 더 성경에 대해서 굳건하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더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게 되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더 영적으로 빈약해졌고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믿음은 더 약화되었습니다. 설교는 넘쳐나지만 정작 성도들의 그 영혼은 기근 상태입니다. 말씀에 기근이고 양들은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편만하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가뭄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받으셔야 할 그 가장 합당한 위치, 가장 높은 권위를 말씀에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 성경이 설교되어야 합니다. 영혼들이 살아나는 건 어떨 때 살아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먹을 때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 다른 거 어떠한 것으로도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권위, 이 세상 지식인의 권위, 이러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말들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증거돼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래서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그 권위가 각인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온통 인간의 말들은 난무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교회 안에서도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와 능력이 성도들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깊이 각인되지 않는 한 우리는 교회에 와도 그저 와서 1시간 동안 사람의 말만 듣다가 그냥 헛되게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심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공허한 예배와 공허한 말씀 선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에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이 말씀은 좀 더 쉽게 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참됨을 알려면 그 말씀대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추구하며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참된 진리임을 체험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러분 한번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샘솟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지근했던 하나님에 관한 일들에 대한 관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욕도 먹어보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당해보고 무시도 당해보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은 영적으로 더 성령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 담대해지게 될 것입니다. 더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더 간절한 소망이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하기엔 저는 좀 부족합니다. 나중에 좀 제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겠습니다. 제가 더 거룩해지면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미루다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을 오히려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심도 그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그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쫓아보십시오. 말씀에 여러분을 헌신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극단적이다 생각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영원히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빌빌거리는 신앙생활만 하다가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직접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볼 때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진리구나,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경험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전하는 가르침이 과연 진짠가 가짠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신학적인 분별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이 거짓 교사의 특징은 바로 그가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그 입으로 하나님, 예수님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유심히 봐야 할 것은 그가 행하는 사역의 행태나 그가 전하는 쇼맨십,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아, 저자의 진짜 본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영광에 가 있구나. 자아도취에 빠져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숨기고 조작하고 연출한다고 가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지향점이라든가 그가 행하고 있는 그 사역이 과연 복음의 중심을 향하여 있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박모식이라고 하는 그 자칭 스스로 전도자라고 가리키는 그 사람의 사역을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참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딱 봐도 자기의 영광으로 도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온통 그 사람이 입으로는 예수님 어쩌고저쩌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행하는 사역의 행태와 그 사람이 그냥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결국에는 지향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 자기 영광에게로 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 자체가 이미 사람들이 그만큼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체 그분 자신의 영광이라던가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오직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권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처럼 어떻게든 자기의 이름을 내기에 안달이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는 그런 일은 예수님은 절대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추궁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모순을 지적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고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한다고 자부했지만 오히려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아주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들은 지금 그 율법을 들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에 관한 경외의 계명을 다 어기는 것이고 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의 이러한 모순적인 행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또 이들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신앙의 행위라고 생각해서 전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귀신이 들렸다, 저자는 미쳤다, 저자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는 신성 모독자다라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구별하는 이 신앙의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38년 동안 죄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불쌍한 병자를 고쳐주고 있는 것이 어째서 죄라고 말하느냐?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지금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잣대로만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별 볼 일 없는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그들은 메시지보다는 메신저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예수님이 어떤 뛰어난 스승으로부터 사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전통 있는 이러한 유수의 명문대 출신이 아닌 웬 근본 없는 자가 자신들을 가르치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겉으로 보이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판단해보라 라고 하시며 이들의 논리적인 모순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도 정작 율법의 가장 근본 정신은 다 어기고 있구나. 너희는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본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 예수님은 그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의 전신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전신을 고쳐주셨다라는 말은 몸만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싹 다 완전히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는 단순히 그 육체의 질병만 고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죄까지 고쳐주셔서 사람을 말 그대로 온전하게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치유에 대한 그런 간증에서 반드시 봐야 할 요소는 그 사람의 몸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어떤 병이 고침을 받는 데 있어서는 몸만 고쳐지는 것은 궁극적인 치유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깨끗해지고 죄사함을 받고 망가진 영혼이 온전하게 고침을 받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성도 여러분들도 자신의 병이나 또 가족의 병이나 누군가의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온전하게 고침받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당사자들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언제나 회개하면서 동시에 같이 회개 기도와 같이 자신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혼과 함께 몸까지도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도 살릴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완전히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망가지고 고장나고 어그러진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 근원에서부터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이들은 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유대인들과의 많은 논쟁들이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바르게 알아보지 못하고 많은 오해들로 그분에 대해 가려지는 일들이 언제나 있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매주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것도, 그리고 예수님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매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것을 굳게 믿으시고 주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를 지으신 분께 나와야만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지으신 분만이 그 인생을 바르게 바로잡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모든 깊은 질병들, 모든 고장나고 어그러진 것은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만이 제대로 고쳐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분명한 사실을 거부하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모든 이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지금 나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에 있는 인생이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서 환하게 비춰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늘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능력과 권위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풍성하게 가득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역시도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사오니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 모든 성도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말씀의 진리됨을 직접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